주님 오실 날이 네. 네. 어제 나눔이었나요? 그저께 나눔이었나요? 송 집사님께서 나눔하시면서 처남 되시는 민호 형제님과 또 어머님 되시는 한 권사님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이렇게 반가우신 우리 한 권사님과 박민호 형제님 이렇게 방문하셔서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로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네. 민호 형제님 지난번에 다녀가신 지가 약 한 40일 정도 되셨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 주님이 이렇게 찬양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나눈 말씀을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이 민호 형제님께서 알길 원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고요. 또 시간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민호 형제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호소하시듯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민호 형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또 꿈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저에게 그날은 이제 꿈을 주셨죠. 우리 민호 형제님의 어떤 인식 체계에 큰 변화가 시작된 걸로 그런 부분도 말씀은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오실 때마다 그냥 이렇게 오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다 예비하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주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민호 형제님에게 주님께서 찬양을 주시려나, 주실 찬양이 또 있으시려나 하고 좀 기다렸더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 좀 전에 부른 그 찬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주님을 더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좀 마음이 담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민호 형제님에게 주님께서 지금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네, 이렇게 주셨어요. 한번 민호 형제님께서 이렇게 좀 생각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뭘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요,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일까? 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미리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 이걸 원한다 이렇게 주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은 주로 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이제 책의 그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 나눔을 하는데요. 오늘은 또 민호 형제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기도원 책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눔을 하기 원하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복사해서 그렇게 나누어 드렸고요. 우리 군사학교 가족분들께서도 오늘은 묵상의 삶으로 입술을 정결을 이루자가 아닌 다른 말씀을 하는 부분도
잘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잘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님께서 민호 형제님에게 지금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셨는데 이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게 이걸 두고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지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누구나 주님의 그 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구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또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도 하셨는데 이 지혜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민호 형제님에게 그걸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지금 민호 형제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나눠드린 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기도원의 개요예요. 이 예레미야 기도원은요, 주님께서 설립하신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보내시는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오늘은 또 민호 형제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설립을 하신 것인데 오늘은 그걸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의 도구로서의 저희들이 새로운 그런 마음도 가지시고 네, 또 우리 민호 형제님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주님의 뜻을 그렇게 찾고 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23년 3월 16일에 이 기도원은 설립자는 주님이라고 하셨거든요. 설립일은 23년도 3월 14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누구도 기도원이 이렇게 설립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저희가 또 교회에서 분리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 건물을 만나게 하시면서 기도원을 이렇게 설립을 하셨고요. 설립일도 3월 14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은 거는 이틀 지나서 3월 16일에 제가 새벽에 받았는지 하여튼 자려고 누운 자리에서 갑자기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거를 핸드폰에 막 기록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설립일이 그렇게 23년도 3월 14일이 된 거고요. 주님께서 직접 예레미야 기도원을 세워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주님과 막혀있는 담들을 해결해가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거 그것이 지혜라고 하셨고요. 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주님과 막혀 있는 그런 담들을 해결해가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 일들을 하시려고 기도원을 이렇게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주님께서 영혼들의 묶여있는 것들을 푸시고 주님께
메인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연약한 자를 예레미야로 부르시고 40여 년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훈련을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훈련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예레미야의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로 부르시고 하늘 군대를 7분 이렇게 도구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 통로를 통해서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또 개인 안에 무너진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는 자들이고, 그것이 창조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을 주님은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창조 질서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무너진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걸 또 재창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원을 세우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지혜로 각 영혼들의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주님과의 그렇게 막힌 담들을 해결해가는 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설립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걸 예레미야 기도원의 개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다른 외부에서 헌금 받는 것을 일체사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참종을 세우는 그 사명을 주시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미 각자 교회에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께 헌신하신 그런 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셔서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주님께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로 헌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헌신한 것을 주님께서 오히려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그렇게 품어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주님의 또 이렇게 기도원을 세우신 그런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또 따로 한라산 석축을 주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축복의 통로를 두시고 또 경영자를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또 필요한 그런 물질들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면서 이렇게 기도원을 이끌어가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곳이 청결한 곳으로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외부 사례 헌금은 1절 4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곳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축복이 또 흐르는 곳이라고, 치유가 흐르는 곳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레미야 기도원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23년도 4월 22일에 또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냥 받아 적은 것밖에 없고요. 이곳은 주님과 영혼 사이에 중재를 이루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해가를 이루고 주님께 위로를 드리는 장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야 할 그럴 응답받아야 할 일들이 있을 때 가장 기도원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기도원에서 주님을 또 뜻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예레미야 기도원은 주님께서 주님의 해가를 이루고 또 주님께 위로를 드리는 장소로 그렇게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기보다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금 원하고 바라시는 뜻을 알게 하시는 그게 주님과의 막혀있는 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알게 하셔서 주님께 해가를 이루어 드리고 또 주님께 위로를 드리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곳은 늘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으로 이곳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제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이 말씀이 그냥 조금 이해가 갔거든요. 근데 시간이 벌써 이 말씀을 해주신 지 2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동안 주님이 보내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분들을 보내시고 주님께서 또 저희들을 통해서 중재를 이루어 가시고 그런 경험들을 저희들이 해오면서 정말 이곳을 주님과 그렇게 영혼 사이에 중재를 이루는 곳으로 삼으셨구나. 그런 믿음이 저희들 안에 생기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곳이 저희들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가 이곳에 기거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도구로 먼저 이제 불러주셨고 그런데 저희들은 사용하시는 도구이지 저희들이 위로를 받는 곳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곳은 주님께 참된 예배를 이루는 곳이며 주님께서 친히 참된 예배를 이루어 가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도원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영혼을 보내주시고 어떤 저희들의 생각으로 저희들의 뜻으로 어떤 부분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영혼마다 주님의 목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그걸 전달드리는 그런 도구로서 성령께서 직접 저희들을 도구 삼으셔서 그렇게 참된 예배를 이루어 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제 이때 당시 당부를 하셨죠. 저희들이 직분자의 마음이 아니라 모두 성도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그건 주님만 통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거룩함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거룩함은 침묵 가운데 조심성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곳을 거룩함이 늘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힘써야 하는데 그건 악한 생각과 말을 내뱉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악한 생각과 말이라는 게요, 뭐 저희들이 이곳에서 뭐 욕을 하거나 그러겠어요? 아니죠. 막 악한 말을 저희들의 기준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죠. 근데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에 늘 저희들이 초점을 두면서 그렇게 조심성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침묵을 해야 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그런 내 생각에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악한 생각과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저희들은 물론 아직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도구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아주 막 철저하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를 훈련하시면서 이 기도원이 주님의 전으로, 그러니까 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곳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청결한 곳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부주의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힘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침묵과 조심성을 가져야 하고 내 것처럼 굴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 행동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저희들이 좋은 곳이 아닌 저희들이 좋으면은 그거는요 인본적인 것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좋은 것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며 세워 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회자가 없어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직접 이렇게 이끄시면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네, 주님이 저희들의 목회자 되십니다. 네, 사람의 소리가 있으면 안 되고 통로는 깨끗해야 한대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주님의 또 이렇게 원하신 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원을 주님이 정결한 곳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정결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기도원이 정결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정결하지 않은데 정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의 순종이 정결한 곳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청결한 곳이 되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정결이나 청결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이렇게 뜻이겠지만 근데 주님은 이렇게 구분을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결은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키고 그런 지속성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지속성을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청결한 곳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시면서 메고 푸는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메고 푸는 일이라는 거는 주님이 이곳에서 영혼들의 치유를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수 있게 하늘 군대를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시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결국에는 주님께서 주님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 이끌림을 개개인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오셔서 성령의 임재가 부어져서 또 주님과의 동행이 이어지지만 또 각자 집에 가시면 또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기도원에 주님이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성령의 임재가 또 흘러가서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그 일들을 이 기도원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데 그 성령께서 주님께서는 너희와 함께하며 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며
나의 길로 인도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호 형제님도 벌써 저희들과 인연이 된 게 21년도 5월 달부터예요. 직접 뵌 거는 그때부터지만 기도는 그 이전부터 시켰어요. 20년도 저희가 기도 모임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민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형제님의 어떤 주님과의 그런 이런 동행을 또 하시고 형제님을 주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런 계획 가운데 계속 또 이곳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이 길이 참된 길이며 나를 만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는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원을 세우신 것이고 정말 저희들이 또 가장 먼저 그런 은혜를 또 받게 되었고 이곳으로 또 오신 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길로 인도함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유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주님은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은 회복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치유는 아픔을 아물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각자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먼저 싸매주시고 회복해 하신대요. 근데 보니까 각자의 아픔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각자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각자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아픔들을 누구든지 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곳에 오면 주님이 그 아픔들을 싸매 주시면서 회복해 하는 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고 1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치유는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의 치유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하지만 또 육체의 치유도 주님이 필요할 때는 또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혼의 치유, 이거는 붙잡힌 생각, 우리가 악한 것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늘 저희들을 공격하면서 우리를 올가매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을 붙잡고 그리고 또 감정이 매이게 하고 그렇게 이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죠. 단지 저희들이 그걸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 주님은 이 붙잡힌 생각과 감정들이 풀어지게 하는 것이 치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나의 원함이 있어야 한대요. 주님이 기도원에서 이런 일들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또 하시고 영혼들을 보내고 하시지만 나의 원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민호 형제님도 그렇고 한 권사님께서도 그렇고 오시면서 조금씩 기도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체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치유가 영혼 안에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회복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저희도 기쁨으로 그리고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더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함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의 원함,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순종이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20년도 11월 20일에 주님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기도의 능력이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인데요. 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죠.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믿고 바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주님께서 허락하셔도 내가 믿지 못하면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나도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지만 이때는 영적인 걸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물질적인 걸. 왜냐하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막 물질을 바라고 육적인 축복을 바라면 그게 잘못된 걸로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라산석축을 기업으로 삼으시면서 그 물질을 사용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아마 김 집사님에게는 더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본인이 받기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주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더 이렇게 크다는 걸 제가 이렇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 모두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기쁨을 주고 싶지만 내가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대로 줄 수 있고 받아갈 수 있다. 그것을 배우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원하면 만나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되면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내가 곧 영적, 육적 보아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면서 물질 또한 저희들이 또 세상에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거는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또 공급해 주실 또 그런 부분들을 공급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바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주님을 원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주님이 메고 푸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주님이 저에게 이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걸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의 훈련 그리고 또 말의 훈련이 끝나면 생각의 훈련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많은 더 깊은 그런 내면에 이렇게 들려오는 그 주님의 소리들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침묵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하셨고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이때 또 김 집사님에 대한 어떤 이때 당시에 주님이 김 집사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뜻이 있으신 거죠. 그걸 듣게 하셔가지고 이걸 왜 나한테 듣게 하시지? 제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니까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한 나의 애타는 마음을 너는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훈련을 그렇게 해 오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그 훈련을 하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메고 푸는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신 그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밑에 쪽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메고 풀어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귀에 대해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는 능력자가 아니라 도적이다 그러셨어요. 호시탐탐 노리는 도적이라고 하시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 대적하면 언제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로 틈을 주지 말아라.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말에서 모든 행동이 나가는 것이고 생각이 말이 되지만 생각을 차단하는 것은 아직은 어려우니 말에 집중해서 생각을 분별해서 말을 하도록 하여라. 내가 생각을 감찰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생각을 나에게 맡길 때마다 가능하니 항상 나를 바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게 가장 큰 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습관적으로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렇게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여쭈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잡혀있던 마귀에게 잡혀있던 생각들이 풀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이 기도원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그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주님께서 이 마귀가 대적하면 떠나는데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그걸 감지도 못하니까 대적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영들을 대신 떠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기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치유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이렇게 설립하신 것으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을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주님이 침묵의 훈련들을 계속 해 오셨던 것이고요. 22년 10월 16일에 시간 관계상 이걸 이제 다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저희들을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이 예배는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희를 부르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는 저희를 만날 준비를 늘 하고 계신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속죄제가 예배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죄제의 목적이 죄사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목적의 회복인 주님과 하나 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신인 합일이고 또 이 속죄제가 참된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또 주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메고 푸는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악한 것에 매인 것을 풀어가시면서 주님께 매인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매이는 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속함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멍에를 지는 것인데 또 이것을 또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예레미야 기도원에서 주님께서 직접 친히 예배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곳에 저희들부터가 시작이었던 거죠.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 부르심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네, 중요한 거는 주님이 치유를 하시지만 나의 원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이 민호 형제님을 부르고 계신 거죠. 영으로 계속 부르시는데 중요한 건 이제 화답을 드리는 거죠. 아까도 처음에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게 지금 주님께서 형제님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신 거죠. 그걸 말씀하시고 그걸 또 저희는 전달을 드리고 그걸 형제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화답을 이루어 갈 때 이렇게 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을 주님은 치유의 도구라고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으로 또 지식의 말씀으로 지식의 창고로 사랑의 노래로 육체 치유로 축사로 그리고 사랑의 사도 분들로 주님이 이렇게 도구로 세우셔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에게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시는데요. 네, 아까 이제 치유가 이 잡혀 있는 그런 생각들, 감정들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들을 순수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치유해 가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순수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그런 사상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순수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호 의장님도 오실 때마다 조금씩 주님이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뜻을 주님이 알려주셨죠. 그걸 알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에 화답하게 하시면서 민호 형제님의 인식체계의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조금씩 더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지금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님이 이거는 이제 오래전에 말씀하셨는데요. 21년도 11월 1일에 4페이지죠. 3페이지 끝이죠. 제가 마지막 줄을 안 했군요. 네. 네. 순수한 마음이 되도록 치유해 가시는데 이 순수한 마음은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원하는 마음만 있어야 한다고 어제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제가 말씀 볼 때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오직 주님만 원하는 마음으로 자라가야 하고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1년도 11월 1일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의 아픔을 기억하여라. 저희들이 아픔이 없는 분들이 없죠. 저도 그런 이렇게 아픔을
겪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런 고통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저의 모든 삶을 치유해 가셨는데 그걸 기억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자들이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가지지 못해 공허한 마음, 큰 고통 속에 빠져서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많다.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이 주님은 어두움 가운데 임하지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되어야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 안에 또 임재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도구들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늘 너의 그 고통을 기억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누구나 나를 잃어버리는 일이 허다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생각 안에 갇혀서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란다. 나는 그런 영혼들을 내 품으로 부를 것이며 그들에게 나를 만남으로 그 갇힌 올무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일을 너희를 통해 하기 원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에서는 왜 이 내용을 보기를 원하셨냐면 중간쯤 보시면 주님이 치유의 일들을 하시는데 주님을 원하는 나의 원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이 치유의 영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은 마귀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대요. 치유가 믿음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치유의 도구로 세우셨잖아요. 저희들의 믿음과 또 그렇게 치유 받으시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치유가 일어난 뒤에 성령의 임재가 흘러 성령의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이것이 하늘 군대의 사역이며 주님께서 하늘 군대를 통해 하실 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각자 이렇게 와닿는 그런 마음들은 다 다르시겠죠. 우리 민호 형제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주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민호 형제님을 부르시면서 이 치유의 일들을 이렇게 해오셨구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아까 주신 말씀처럼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뭘까? 네, 그걸 또 생각하길 주님이 원하셨잖아요. 그걸 또 주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또 화답드리기를 이제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들으시고 좀 그렇게 생각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 치유를 이루는 도구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요. 그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워가시고 또 이끌어주신 또 그 은혜에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또 새롭게 하여서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에 저희들이 헌신하고자 하는 이 마음, 사명자의 마음, 주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철저히 주님의 뜻만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화답을 또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시는 또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또 받으시는 우리 군사학교 모든 분들도 그러신 거죠. 기도원을 세워주신 것이 저희 모두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셨고 또 모든 분들을 주님이 그런 치유의 도구로 지금 중재자로 세워가는 그 훈련을 또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네, 함께 주님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알고 또 감사와 또 주님께 그 마음의 화답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2부 순서로 네. 민호 형제님께 아까 주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